어느 한 심리학자가요, 우리나라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 여자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분석 그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결혼할 때 결혼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들,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들, 신랑에 대한 꿈이 뭔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종합해 보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데렐라의 꿈이고 하나는 평강공주의 꿈이라고 합니다. 신데렐라와 평강공주. 이 두 가지 꿈이 겉으로는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같아요. 신데렐라는 뭐죠? 꿈속에 그리던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그래서 내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평강공주는요, 아직 왕자는 아니지만 잘 키우면 가능성이 있는 온달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출세에 있는 남자냐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남자냐. 공통점은요, 남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심리가 그 안에 투영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성들은 그 결혼할 여성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분은 두 가지로 또 요약을 하는데, 하나는 미스 코리아, 하나는 복부인이랍니다. 아시겠죠? 미스 코리아는 예뻐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대신해도 돈이라도 많이 버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요? 결국은 결혼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고사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표현이 있어요. 중국 남송 때의 학자였던 진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용은 그런 거죠. 한 침상에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죠. 이런 결혼이라는 게 뭔가요?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둘이 만나서 한 곳을 바라보아야 돼요. 한 곳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동상동몽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만일에 부부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동상이몽의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경을 보면요, 신앙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결혼으로 비유하지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그러면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어떤가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냐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함께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 이 동상이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민족의 해방절과 같은 그러한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자 모임입니다. 그때는요, 유월절이 되면 각 전국에서 성인 남자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서 올라오는, 그뿐인가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남자들까지 다 모입니다. 수만이 되고 수십만이 됩니다. 수십만의 남자들, 장정들이 모였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모인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해방절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광복절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자연히 지금 식민지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독립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수십만의 남자들이 모여요. 거기에 로마의 관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게다가 이번에는요, 더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뭔가요? 예수에 관한 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은 병도 고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함께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뿐인가요? 17절 18절 보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이 그들의 입에 회자되면서 그들의 긴장감은 극도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긴장감은 이 로마 관리들에게 긴장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기대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혹시 그가 성경에서 예언했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그 메시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대와 그리고 이러한 우려 속에. 그런데 13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잘 보세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환영하고 있는 줄 아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합니다. 종려나무는 유대 백성들이 좋아하는 나무죠.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흔들기도 하고요. 전투에서 승리한 군대가 성으로 돌아올 때 그때 백성들이 길가에 나아가서 나팔을 불며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승리한 군대를 환영합니다. 승리의 표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왕이 등극할 때 쓰여졌던 겁니다. 그 기원은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지요. 왕이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등극할 때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왕으로 지목되면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하나님과 선왕의 뜻에 따라 왕으로 세웠다고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는 나단이었고 제사장은 사독이었죠. 이 두 사람이 왕명을 받들어서 기혼 강가로 가서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탔던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올 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새로운 왕을 맞이하면서 외쳤죠. 솔로몬 왕 만세 이렇게 외칩니다. 솔로몬 호산나 솔로몬 왕이여 선왕인 다윗의 왕의 뜻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똑같이 호산나 찬양하며 다윗 그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인가요? 이스라엘을,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 자기들을 더 이상 다른 민족들에게 멸시받지 않고 무시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누르며 살 수 있는 강력한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왕,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당신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무너진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함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함성 속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함성 속에 묻혀져서 그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4절부터 볼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니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으니라. 우리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앞에 사실과 반대를 나타내는 역접부사,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정치적 왕을,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와서 자기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치료해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왕으로서, 그 메시아로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그들은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하며 걸어 들어오시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백성들은 지금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대로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로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왕이시라면 화려한 그리고 장엄한 군대의 사열을 받으면서 늠름한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들어오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사람들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외치는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귀 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은 이 나귀를 타신 이유를 구약의 스가랴, 예언자인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유가 있어요. 오시는 왕 메시아가,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겸손하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아니라는 말을 씁니다. 비천하게 되다, 가난하게 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고 낮아지시고 비천하게 되시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을 보세요. 왜 나귀를 타셨는지 그 이유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 왜 오셨는가? 그러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활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끊어버리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병거와 말과 활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기들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병거가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짓눌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힘이라는 겁니다. 이 힘.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왕은 이 힘을 가진 왕을 그들은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다시는 다른 민족들에게 짓밟히지 않는, 지배당하지 않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너희에게 활과 병거와 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되는 11절 보세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무엇으로 구원하신다고요? 언약의 피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끊고 너희를 구원할 것은 활이나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군사적인 힘이나 절대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 문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이 없어서도 아니고 말이 없어서도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오늘 우리 인류가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서 병거와 말과 활을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주님은 끊어버리라고 하는데 오늘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말, 활, 병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 끊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거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내려놓고 주님 오시는 주님을 좀 제대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조차 이 사실을 그때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16절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어떻게 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주님의 영광을 그들이 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했을 그때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자기들의 욕심이 가려서 이 주님의 뜻을 보지 못했어요.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그들은 읽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모임, 주님과 상관없는 모임이었어요. 주님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행렬이었고, 십자가와 고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환호성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상이몽의 길을 갈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같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똑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있었어요. 동상이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했던 그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그 일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시는 것을 본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님 따라가면 행복하고 성공해요. 근데 주님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가득한 겁니다. 주님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따라가는 길 같아요. 주님 따라가는 것.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전에 영락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이명수 목사님이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에서 교수님들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그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시면서 강조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그 가운데 나이가 지긋하신 교수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까칠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주 안 좋은 표정으로 그러시더래요. 교회에서 사람들 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 상투적으로 사용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때 그 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라가기가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 이유는 오늘 내가 나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왜 어려워요? 나의 뜻을 꺾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뜻을 꺾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갈등들이, 신앙인으로서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충돌합니다. 어떤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땅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추구하는 욕심,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은 내가 통제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헛된 사탄이 심어놓은 신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요. 내가 내려놓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뜻만 따라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 자신을 자책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어느 때부턴가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이것이 신앙인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내가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혹시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종료주일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더 이상 동상이몽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 좀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요, 그분이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더 이상 제발 주님과 동상이몽하지 마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건강이든 물질이든 경험이든 경력이든 이 모든 것 다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것에 내 모든 것 다 쏟아붓고 사도 바울처럼 내 몸과 내 삶을 관제처럼 쏟아붓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쓸데없는 것 욕심 부리지 않고 허망한 꿈 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삶의 목적을 삼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인생의 방향을 삼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내 뜻, 내 욕심 다 버리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운 채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면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 뜻, 내 욕심,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살다가 후회하는 인생 말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만큼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고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내 욕심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귀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